서바이벌 키트라고 불리는 비상시에 생존 장비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생존 장비에는 만약에 전투기가 적진 한가운데 작전을 하다가 추락했을 때 조종사가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지도와 나침판과 비상식량, 권총 등 100여 가지의 필수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들 가운데 카드 한 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서바이벌 카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카드는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 카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카드에 적혀 있었던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조종사가 혈혈단신으로 그 적진에 그가 불시착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가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로 하여금 서바이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는 막막한 곳에서 등불이 되지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23편 이 시편 말씀도 암송 말씀 가운데 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청년 하나가 열심히 시편 23편을 외워서 이제 암송대회에 나갔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하려고 하니까 긴장이 됐습니다. 올라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 보니까 갑자기 이 청년이 아주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주 그래 긴장이 됐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는 그 다음이 캄캄해지면서 생각이 나지 않았어. 얼굴이 시뻘개지고 이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은 이 청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는 결국 한마디 하고는 얼른 내려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으로 충분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것으로 충분해. 뭘 더 필요합니까?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백이 현대 세계를 가리켜 불안과 위험과 재난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위험사회라고 규정한 것처럼 사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이런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서바이벌 카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위험한 세상.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수없이 두려움과 싸우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은 우리가 꼭 간직하고 출발해야 될 그런 서바이벌 카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집합적인 고백의 대상이었던 이 목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나의 목자, 나의라는 1인칭 소유 대명사를 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라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고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그래서 나의 목자로 만나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나 대신 결단할 수도 없습니다. 나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내가 선택해야 될 나의 몫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이 나의 실존적인 고백과 확신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깨에 소금을 섞으면 무엇이 될까요? 깨소금이 됩니다. 그러면 참깨에 설탕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달음이 된답니다. 설탕이 달아서 깨달음이 된답니다. 너무 썰렁합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참깨도 소금을 만나면 그냥 소금이 아니라 깨소금이 됩니다. 신분 상승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터치, 말씀과 능력의 터치가 있으면 운명이 바뀌고 수준과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이 불을 만나면 끌어올리고, 그래서 마침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그래서 하늘로 날아오르며 상승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만남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명암이 엇갈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사장을 만난 사람은 아마도 칼기를 타고 온 세계를 어디든지 칼기가 취향하는 모든 곳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 겁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를 만나면 어부의 아내가 되어서 배를 타고 바다로 함께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농사꾼을 만나면 농군의 아내가 되어 경운기를 타고 논밭으로 함께 갑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은 그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침내 이 세상에서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불을 만나면 차원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지고 우리들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목자, 선하신 목자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 근사한 여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나의 목자라는 이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 다른 교훈은 목자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목자가 소유 대명사로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실존적 신앙 고백 속에서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나의 목자여야 된다는 것. 목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소는 뒤에서 주인이 소를 앞세우고 몰아갑니다. 뒤에서. 그러나 양떼는 목자가 앞서가고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오로지 그 앞에 뭐가 있든 몰라도 목자이신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양떼들은 그저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알지도 못해도 우리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일까요? 두 가지 대표적인 우리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의 대표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의 시간의 주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일주일의 하루, 이것은 대표적인 날입니다.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살아가면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성결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모든 이 달력을 보면 주일이 그 주간의 첫째 날이에요. 대표적인 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일주일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봉헌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할 때 단순히 그것은 그냥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시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그래서 설사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믿음 안에서의 죽음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설사 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물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을 주님되게 해드려야 돼요. 두 번째 원리는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11조 생활입니다. 물질의 대표 원리입니다. 11조는 내가 쓰는 모든 물질의 대표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동해서 번 돈이라고 해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단 말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원하시지 않고 11조를 요구합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질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물질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냐? 그건 11조 생활이에요. 모든 나머지 10의 9까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대표로 해서 10분의 1만 띄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일주일 중에서 첫 번째 날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일주일 시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11조는 바로 우리들의 물질의 대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두렵게 생각하고 사실은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참 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분의 9의 물질 생활이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순교는 해도 11조는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사니까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11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11조는 우리의 재물을 성화시켜줍니다.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11조 생활하고 11조는 또한 우리의 돈을 질서 있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으로써 우리들의 물질 생활에 질서와 균형이 생겨요. 그리고 11조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 표준을 맞춥니다. 우리들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들의 마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도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너희들 마음도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할수록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 표준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11조는 종자 씨앗과 같습니다. 종자를 먹어버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도 종자 씨앗을 먹는 농부는 없습니다. 설사 굶어 죽어도 농부는 종자 씨앗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건드리면 그 다음에 농사 지을 게 없어집니다.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11조는 축복의 종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1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선한 뜻으로 어떤 분들은 교회에 11조를 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해서 스스로 집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제 헌금을 쓰거나 헌금으로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거나 시골의 미자립 교회를 돕는데 씁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헌금을 자신이 하고 싶은 곳으로 보내는 거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내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 위해 따로 구별했다는 것은 이미 그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내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는 순간 그것은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공적인 헌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11조를 떼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11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적인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스스로 헌금을 관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금을 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직접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보낸다면 그거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할까요? 아니면 헌금을 보내주는 그 사람을 더 의지하고 바라볼까요? 누구한테 그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까요? 그 돈을 보내는 그 사람일까요?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 같은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가 이러저러니로 어차피 그러니까 뭐 가난한 미자리 교회라든지 선교사님이라든지 내가 직접 집행하면 그거는 여러분 사적인 영역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꼭 도와주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서 하는 게 제일 좋고 정한다면은 그러면 모든 이 헌금을 예배를 통해서 예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거나 선교 헌금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 세우신 공적 제도인 교회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회도 회원들이 매달 회비를 모아서 우리가 강원도에 있는 교회 하나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항상 교회 재정부에 모아서 주면은 재정부에서 삼산교회 이름으로 그 교회에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쨌든 제주도에 있는 교회도 보내고 그러는데 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교회. 개개인이 하지만은 그걸 사적으로 선교위원회에서 누가 이름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재정부에 보내서 교회 통장에서 그 교회로 가도록 그렇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것은 이건 공적인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개념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현대인들이 바쁘고 그러니까 시간이 제일 아주 안타깝죠. 또 물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표준은 그래서 시간 내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는가,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우리들의 대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11조 생활과 주일 성수가 체질이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이 있습니다. 특히 11조 생활에 대해서는 말라기 3장에 약속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한번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게 바로 이 11조 생활이에요. 시험해봐라 니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질 생활과 시간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물려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11조 생활을 우리 아이들한테 강조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 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계셔서 죄송한데 우리 혜인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돈을 받아왔을 때 걔한테는 큰 돈이겠죠. 몇십만 원이 되면은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얘야 이거는 네 첫 열매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그대로 다 바치는 게 옳다. 내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내가 알바해갖고 고생하니까 뭐 이게 11조가 아니라 전체를 이걸 바치는 게 옳다. 첫 열매다. 그랬더니 우리 애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어요. 어릴 때부터 이게 11조 하는 거 이게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 은진이가 이제 또 고등학교를 마치고 말이죠. 핸드폰 가게에 가갖고 하루 아침에 일찍 가고 밤늦게까지. 그래갖고 얘가 이제 첫 달 이걸 받아왔는데 87만 원이니까 큰 돈이잖아요. 하루 종일 가갖고 얘가 본 거예요. 머리털하고 처음 이제 아르바이트 해갖고 첫 달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은진이한테도 그랬지. 내 스스로 본 첫 열매니까 이건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리는 게 맞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우리 혜은이하고는 좀 달리 요거는 좀 이제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둘째는 좀 야곱 증후군 있어갖고 그러면 하더니 좀 까뚱거리면서
이게 망설이더라고요. 그냥 11주만 하면 안 되느냐. 11주. 왜 안 그렇겠어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가 87만 원이라는 큰 돈인데 이걸 다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놈이 아주 이게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고민하더라고, 막상. 그래도 제가 회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눈 뚝 딱 감고 그 돈을 전체를 바쳤어요. 87만 원을. 87만 원 그 정도.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질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간과 물질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다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보이는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훈련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돈의 주인이 되셔야만 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돈의 주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11조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죠. 시간과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 최소한의 기준이 그 대표 원리가 바로 주일 성수 생활과 11조 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무엇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게 가장 영적인 겁니다. 우리는 뭐 마음이 됐지 하나님은 사실 뭐 마음 다 아시니까 많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참된 헌신과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영적이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시간 속에 구체적인 몸을 입고 이 누추한 곳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완전한 계시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몸을 입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된 것을. 몸을 내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가 가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따라가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몸과 시간과 돈을 쓰는 것입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몸도 마음도 야구장에 가 있습니다. 축구 마니아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팀의 경기가 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월드컵이 열리기로 하면 그 먼 나라까지 그 아까운 돈 말이죠. 비행기 값부터 해서 준비해서 거기까지 쫓아가서 응원을 합니다. 몸이 거기 가 있어요. 시간도 그 사람의 시간도 몸도 돈도 다 거기 가 있어요. 이처럼 참된 헌신은 반드시 몸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되시도록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목자로서 인정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총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정말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이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간과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앞서가시며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삶의 뒤에 따라오는 부록, 자네는 따라오는 것,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더 나아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들의 생애 모든 영역, 시간과 물질과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한 세파의 파도처럼 흔들며 살아가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이고 미래인 까닭에 불확실하고 불투명함이 가져다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들이 마치 보란듯이 잔치상을 차려주시며 그 머리에 기름을 흠뻑 부으시고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앞에는 주님께서 이미 차려놓으신 잔치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런 것.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 앞에 잔치상을 차려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요. 우리는 미래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스리시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도울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비록 선한 사람들에게로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되고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고난도 만나지만 그러나 그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시다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쁜 일이나 악한 일 또는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선한 일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역경으로부터 면제되도록 하시지는 않지만 역경 속에서 역경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역경 속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쁜 것들을 통하여 좋은 것들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단지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만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은 뒤집혀진 현실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지고 있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듯이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기고 있느냐 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잘되고 못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공하고 있느냐 아니면 실패하고 있느냐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함에 있으면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부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실패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들의 실패와 죄악을 통해서까지도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절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죄악까지도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은, 그 고난의 사람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좋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의 용광로에서 자신의 불행과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일시적으로는 너무나도 욥이 당했던 고난이 가혹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라는 것이 그로 하여금 모든 불순물을 다 빼고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리라. 저 미래 저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담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당장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만을 놓고 보자면 앞이 캄캄합니다. 언제 끝나게 될지 모릅니다. 이 어두운 터널이 어디까지 계속되는지조차 모릅니다. 사방팔방을 돌아보아도 희미한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제 그러나를 외칩니다. 이제 앞이 안 보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몰라도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 앞에 이미 준비된 결론, 곧 순금같이 되어나오게 하시는 이 결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잔치상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해도 여러분 안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까닭없이 당하는 수수께끼와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는 미래적인 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은 눈물겹습니다. 누구나 난감한 현실을 만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일도 만납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저 앞에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 위대한 삶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 평생을 통하여 나의 선함과 긍휼함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가 어디 있든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별명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응?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비록 니들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고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니들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니들을 인도할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응?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크고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합니다. 영원한 아버지 집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 집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6절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이것이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밥 먹듯이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그 영원한 나라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나라가 너무나도 좋다는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난 아직까지 천국에 갔다가 천국 마음에 안 든다고 온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들 한 번 가면 너무 좋아서 아무도 올 생각을 안 해요. 종종 사선을 넘어서 남한에 온 탈북자들조차도 남한 사회에 실망하고 염증을 느껴서 다시 그 생지옥 같은 북한으로 자진해서 돌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다가 싫다고 되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천국이 겁나게 좋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영역 등등에서 인정하고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새로 시작된 2016년 한 해 동안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까닭에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 2016년 아주 멋진 근사한 여정이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